오늘 송구영신 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2017년 한 해를 보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해를 맞이하는 특별하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입니다. 그 주제가 의미하는 바가 우리에게 새해는 정말 복이 있겠구나, 정말 놀라운 해가 되겠구나,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새해 한 해 정말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항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주제는 엄밀히 말하면 한 해 동안에 기쁜 일만 일어나게 될 것이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약간은 부담스러운 명령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새해에는 기쁜 일이 많이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새해를 맞으시면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준비된 자가 되어야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 일 속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준비 없이 새해를 맞이한다면 그러면 2018년 한 해도 올해와 똑같이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진 채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겁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처치 온 더 웨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인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 반 루이스라고 하는 곳에 아주 자그마한 예배당에 부임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그런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예배 안에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찬양을 드리긴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거지 찬양의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역사는 50년이 넘은 교회인데 마치 그 예배당 안에 무언가 무거운 것이 누리는 것처럼, 마치 예배 드릴 때 찬물을 끼워준 것처럼 그렇게 예배가 냉랭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 일로 인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 이 교회가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상당히 공격을 당하고 있구나, 뭔가 어둠의 영에 눌려 있구나, 사실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에게 말하면 교인들이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목사님 혼자서 조용히 예배드리지 않는 시간에 예배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강하게 선포했습니다. 뭔지 모르게 이 교회를 영적으로 누르고 있는 악한 권세에 대하여 대적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교인 중에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안 가서 예배 안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의 아주 유명한 목회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무언가 이렇게 눌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을 다 잃어버렸나요? 여러분이 뭔지 모르게 자꾸 악한 공격을 당하는 것 같습니까? 마음과 생각에 시달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새해를 맞이할 때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오늘 이렇게 모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 받아야 될 걸 정결함 받고, 그리고 정말 주님과 함께 새해를 시작하려고 모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 지난 한 해는 내가 정말 잘 살았는지 하는 것을 점검해 보고 새해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었는가에 대한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만 왠지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 같고, 그렇게 말씀은 듣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유난히 저와 아주 친한 그런 교우들이 있다고 보이는 것 같아요. 왜 그분들은 저하고 이렇게 친해 보일까요? 그분이 저를 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서슴없이 다가와서 저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에게 가까이 하기 쉬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세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으세요. 그렇지만 에녹과 다윗처럼 유난히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에게 유난히 친밀하신 분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생각했던 적이 있지요. 그렇지만 비교 안 되게 많은 시간은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면 내 영혼이 메말라져 버립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메마르고 신앙생활에 활기가 없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일에 대하여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우리 교회 기도원에 가서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거기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나오면 마음과 생각이 확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기만 하면 벌써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우리 주님의 임재가 다르게 느껴져요. 여러분, 편안할 때,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반드시 아주 다급한 일, 정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될 그런 순간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내게는 아무런 응답을 안 하시는 하나님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셔서 그런가요? 나와 함께 계시지만 내 영혼이 메말라서 전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점검하는 게 있잖아요. 지갑 있습니까? 네. 휴대폰 하도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계속 신경이 쓰여요. 휴대폰 있기는 있나.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항상 확인하고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이 점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2017년 한 해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갔는가. 무엇과 비교하는 거죠? 내가 세상을 바라본 것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살펴야 할 것은 내가 이제 죄에서 완전히 손을 씻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손에 무슨 오물이 묻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게 뭐 많이 묻었든 적게 묻었든 무슨 큰 병에 걸릴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세면장 가서 씻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오물이 적은 오물이 묻으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오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죄는 오물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죄는 큰 죄와 작은 죄가 있는 줄 압니다. 어떻게 거짓말 안 하고 살라는 말이냐? 사람이 욕심이 있는 거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하여 핑계하고 합리화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넘어가요. 마치 오물이 손에 묻었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 죄가 아주 작은 죄라도 심각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랬어요. 2017년 한 해 동안 나는 육신대로 산 것이 없나? 그저 마음의 욕심, 육신의 정욕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일, 가족이나 교우들에게 공개하기 너무 부끄러운 것. 이제 정말 오늘 이 문제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정결함 받아야 됩니다. 죄는 절대로 작은 죄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갔을 때 그때 이 새끼 사자 우리의 그 체험하는 그런 곳이 있어서 가보았습니다. 영상에서 볼 때는 새끼 사자는 너무 귀엽더라고요. 근데 막상 우리에 들어가서 새끼 사자를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큰 개만 해요. 그 앞발이 제 얼굴만 해요. 그래서 그 새끼 사자가 옆에서 이렇게 건들면 쓰러질 정도예요. 여러분, 호랑이 새끼도 귀여워 보이지만 호랑이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호랑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께서 마음에 찔러주시는 거 없어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성령의 근심입니다. 여러분,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괜히 근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죄에서 손을 씻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대인관계가 참 어려우신 분이에요. 남에게 상처도 잘 주고 자기도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 제가 그 집사님에게 권면했어요. 집사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으로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런 사소한 일에 그런 중요한 원리를 자기는 적용하고 싶지 않다는, 정말 목숨을 걸 만한 무슨 큰 사명 같은데 그런 데는 자기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지만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정도에 그렇게 목숨 걸 일은 아니라는, 제가 그 집사님을 참 답답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큰 죄가 아닙니다. 아주 작아 보이는 것, 여러분이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문제 속에 복음이 적용돼야 합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욥에게는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었어요. 10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자녀가 생일을 맞아서 잔치를 할 때마다 항상 그 잔치가 끝나고 나면 욥은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자녀들의 수만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렸어요.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게 있을까 봐 생일 잔치를 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아들 하나하나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마귀가 욥을 무섭게 시험하죠. 그때 이 10자녀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모든 것을 갑절로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자녀만큼은 10자녀만 주셔요. 다른 건 다 갑절로 주시고 자녀만큼은 10자녀를 주셨습니다. 왜 자녀는 갑절로 안 주셨을까요? 어느 목사님이 해석하기를 그 죽은 자녀들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그냥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품에 10자녀, 자기 품에 10자녀, 갑절이죠.
야, 그 목사님의 해석이 기가 막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욥의 자녀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품에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욥이 늘 그 자녀들이 마음으로라도 죄를 지었을까 봐 하나님 앞에 생일 때마다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그 영혼이 어디 갔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욥과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죄는 절대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행동으로 짓는 죄도 그렇지만 마음으로 짓는 죄가 더 심각한 걸 아셔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선결하게 하라.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실제로 짓는 죄는 심각하고 마음으로 짓는 죄는 괜찮은 줄로 생각합니다. 완전히 반대예요. 결국은 마음의 죄가 있으니 실제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생각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돼요. 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 사람이 방황하지요? 쓸데없는 것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이 실패하고 무너지지요? 그런 죄를 품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걸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성결함,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은 마음에 품지도 않겠다고 하는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울어야 할 때 울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항상 징징대고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울어야 할 때 웃으면 큰일이라는, 울어야 될 때는 울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울어야 될 때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울어야 될 때에 희덕거리고 웃으면서 지냅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어요?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설교를 잘 준비했나 아니냐고 하는 저 스스로 점검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설교 준비할 때 눈물이 있었나 하는 걸 점검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심령에 애통함과 감격의 눈물이 있었다면, 그러면 그 설교는 제가 말을 잘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대로 담긴 거죠. 여러분, 설교만 그런 게 아닙니다. 회개가 정말 그렇습니다. 후회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아직까지 진짜 회개 아닙니다. 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눈물이 안 나요. 눈물이 안 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면 울지 말아야 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그때 울게 됩니다. 그건 끔찍한 일인 걸 아셔야 돼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주님께서 천국 문이 한번 닫히면 열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3장 26절에 사람들이 닫혀져 있는 천국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지를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얼마나 같이 잘 지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27절에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은근슬쩍 죄 짓고 사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밖에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습니다. 울 때가 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울 때가 와요. 그건 정말 비참한 겁니다. 지금 울어야 돼요. 그저 한 해 지나고 또 새해가 오는 것은 그동안 수도 없이 경험한 일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진짜 두려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마다 한 해의 마지막 날과 새해 첫날을 주신 이유는 정결함을 받고 또 정결함을 받을 기회를 허락하시려고 하심입니다. 주님이 새해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 때도 우리의 손이 더러우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성찬을 받는 시간은 여러분이 정말 씻음을 받는 시간, 깨끗하게 되는 시간이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은 내가 항상 사람을 볼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2018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시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긴 조건이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높이시려면 조건이 있어요. 주 앞에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낮추셔야 됩니다. 아니 나보다 모든 면에서 모자라는 사람 앞에 어떻게 나를 더 낮출 수가 있겠어요? 분명히 잘못한 건 그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 앞에 내가 낮출 수가 있겠어요? 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고 주 앞에서 우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교만하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찌 주님 앞에서 자기 잘난 걸 드러내고 자기 주장을 하고 교만할 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인간관계든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 바라볼 때 언제나 예수님이 같이 바라보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이든지 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말하면 상처 주는 말 하기 딱 좋습니다. 실수하기 쉽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뵐 때든지 자녀를 볼 때든지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말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게 명확해집니다. 주님이 바라봐지지 않는다면 말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말, 행동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깨어지고 상처받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이사야 33장 6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해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언제나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금방 낮춰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와 같은 해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성찬을 받는데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인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은요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기적도 행하셨는데 마지막 순간에 하셨던 메시지는 먹으라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에게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그 조그만 떡 조각을 주님의 몸이라고 하시고 포도주 한 모금을 주님의 피라고 하신 뜻이 뭘까요? 의미가 뭘까요? 이 성찬의 의미는 우리가 먹는 것이 배부르기 위해서 먹는 것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은 배부른 것 외에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예수님께서 십자가는 홀로 지셨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까지 식사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찬이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예수님과 여러분이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구나.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계시구나. 그것을 이 성찬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말을 하죠. 그러나 이렇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말하는 것보다 내가 주님을 먹었습니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표현이 어디 있어요? 내가 주님을 먹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주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우리가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된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인류가 지었던 첫 번째 죄, 정말 슬프고도 고통스러운 인류의 죄가 나옵니다. 그 뭐죠? 먹은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은 거예요. 아니,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은 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마귀에게 달려간 거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걸 마귀가 먹으라고 그러니까 먹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시작이 됐습니다. 생명나무 실과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되겠기에 에덴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화영검으로 문을 막아버리셨어요. 그게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당한 고통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걸 완전히 회복시키셨어요. 완전히 회복. 먹어서 죄 지은 우리에게 주님은 먹어서 회복하라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받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2018년 한 해 동안 이렇게 성찬 받는 이 감동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성찬 받은 자예요. 나는 새해 성찬을 받고 사는 사람. 집에서 혼자 잠을 자든 또는 누구 사람을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나는 주님의 성찬을 받은 자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예요.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된 자예요. 여러분이 그 사실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새해 항상 기뻐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고 성찬을 받으시겠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바로 살지 못했던 거 다시 한번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새해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세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성찬을 받겠습니다.